오늘 말씀은 위기 극복과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가 있어요. 또한 사람들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제보다는 오늘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있고, 또한 여러분 삶 속에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에 침몰돼서 망하는 자가 아니라 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도리어 전화위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들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위기라는 단어를 우리는 한번 알아야 됩니다. 위기라는 것은요, 국어사전에 다음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그 진행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악화된 상황, 혹은 또는 파국을 맞을 만한 위험한 고비를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군지 위기는 오고 있거든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중년의 위기. 그건 경제적 위기는 아니잖아요. 사람들마다 뭐냐면 위기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기에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극복이라는 것은 한글 사전을 보게 되면 노력하여 없애거나 좋아지게 한다. 두 번째는 어렵고 힘들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나 상황 따위를 노력해서 없애거나 좋아지게 한다. 이게 바로 극복입니다. 근데 이 위기는 영어로 보면 5개의 단어가 되어 있죠. 크라이시스도 있고, 덴저라는 단어도 있고, 이머전시라는 단어도 있고, 핀치라는 단어도 있고, 트리트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이제 경제 위기라는 것을 한번 샘플로 말할게요. 경제 위기라는 것은 경제 활동에 의해서 뭐가 중요하면 생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를 합니다. 근데 생산, 분배, 소비로 이루어지는 부의 사회적 재생산 과정에서 균형을 잃어버려서 위험한 상태에 빠진 것을 경제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는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무슨 위기가 있냐면 코로나 위기. 원래는 코로나보다 이제 코비드19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발음입니다. 유엔 보건기구에서 코비드19로 정했기 때문에. 근데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어떤 위기가 오냐면 경제 위기도 오고 있어요. 근데 경제 위기는 또 뭐 연결되냐면 금융 위기하고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고등이 많이 켜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책 중에 다음 같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변동이라는 책이 있어요. 대변동이라는 것은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쓰신 분인데, 그분은 석학인데 그분 쓴 책 중에서 유명한 책 이름이 뭐냐? 총, 그 다음에 균, 철이라는 책이 있어요. 총, 균, 철인데 이 총에 대해서는 스페인이 167명으로 잉카 제국의 8만 명을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가. 여러분들 그게 가능해요? 근데 잉카 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총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균이라는 게 뭐냐면 세균을 말하는 건데, 유럽이나 중국이나 아시아에서는 각축도 키우기 때문에 각축에 있는 균들이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집단 면역이 되어 있었는데, 이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가축을 결국 키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균에 대한 항체가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보면 점령이 당해버린 겁니다. 북아메리카도. 그래서 균 때문에 북아메리카, 지금 미국에 있는 인디안들이 거의 다 많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철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의 문명 또한 조직을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총균, 철에 대해서가 아니라 총균, 철을 쓴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그 분이 쓴 책 중에 대변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러시아계인데 그분의 이름이 다이언이라고 하는데 그 미국 이민국에서 잘못 알아들어서 다이아몬드로 적어서 성이 다이아몬드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분은 경제나 생물, 진화 생물학을 또 좋아하고 여러 가지 연구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대변동이란 그 책을 썼어요. 이 대변동의 책에서는 세 나라를 샘플로 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호주, 두 번째가 일본, 세 번째가 뭐냐면 미국이에요. 근데 호주는 왜 백호주의, 알죠? 백인들의 사이에 백호주의를 버렸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호주가 1901년부터 73년까지는 철저하게 백호주의 정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1940년대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인구가 엄청나게 감축되고 영국을 도왔고 또 일본으로부터 공격도 당했고 그래서 이 호주의 인구들이 감축이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이태리나 유럽에 있는 나라로부터 백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호주에 있는 그 백인들이 원래 앵글리시 액션의 후손들을 알았고 또한 증조부가 영국인이라면 영국으로 이민 갈 수가 있고 영국의 시민권도 줄 수가 있는데 1967년에 철회하고 1968년부터는 영국으로 갈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영국과 무역을 했는데 무역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일본으로 확대되더니 나중에는 미국과 일본보다도 중국과 무역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번에 그 중국에서 호주에서 부동산 팔고 나가니까 호주의 집값이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그 크나큰 뭐냐면 문제, 인구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연결된 줄 아십니까? 문제는 대변동하고 연결됐어요. 문제가 있으면 대변동의 역사가 일어난다. 대변동이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변화의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좋은 변화든 나쁜 변화든 간에 그래서 위기, 그다음 뭐냐면 대변동. 제가 생각해 볼 때 위기가 있으면 대변동의 역사가 있고 대변동 다음에는 뭐냐면 변화가 있다. 근데 대변동이 있을 때 뭐를 잘해야 되냐면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는 인구 위기, 경제 위기가 확 왔을 때 또한 싱가포르에 영국의 해군 본부가 있었는데 그걸 또 철수해 버려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그들은 드디어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백호주의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 아시아 사람, 우리나라 사람도 지금 이민을 가게 돼 있잖아요. 위기는 대변동을 일으키고 대변동에서 만약 호주가 계속 백호주의로 나간다면 그 나라는요 경제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냐면 이 고정관념을 다 깨트려 버리고 뭐냐면 선택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위기도 왔죠. 그런데 이제 일본을 봅시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400년, 500년 전에는 뭐보다 나치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간사이 지방에 있는 분들은 한국과 일본의 뭐냐면 DNA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런데 그들은 뭘 했냐면 서양에서 막 들어왔을 때 우리 대원군은 뭘 했어요? 세국 정책을 했지만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그래서 명치 유신에서 메이지 유신을 일으킵니다. 메이지 유신에 나온 사람이면 사카모토 로마가 나오고 있고 근데 그들 지역이 뭐냐 조슈아 번이라고 합니다. 조슈아 번의 출신이 누구냐면 지금 뭐냐면 아베 총리 지금 뭐냐면 그 국방장관이 다 조슈아 번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잃어버린 이제 일본의 영광을 찾겠다고 해서 일본 국민회의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그 서양 문물이 왔을 때 그들은 뭐 서양으로 사람들을 파견해서 열심히 그 문물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정책이 뭐냐면 일본의 전통을 최대한 살리면서 서양의 좋은 문명을 다 받아들이는 거랬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들은 진단하고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뭐냐면 분석하면서 고칠 건 고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산업화에 성공을 합니다. 그 뭐가 되면 군사, 또 러시아가 항구가 없기 때문에 자꾸 남쪽으로 내려올라 있거든요.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를.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는 영국과 유럽이 딱 막고 있으니까 아시아를 통해서 내려올까 봐서 영국과 또한 다른 서양 국가에서 일본에게 특별히 더 힘을 줬어요.
그래서 일본이 뭐냐면 산업혁명이 잘 된 거예요. 근데 그 기세를 가지고서 좀 겸손하게 나가는데, 예, 한국을 침략했고 중국을 침략했는데 승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 여세를 몰아서 젊은 사람들이, 젊은 장교들이, 예, 동남아시아까지 침략을 했어요. 성급하게. 근데 그들이 뭘 했냐? 그동안은 계획을 잘 세웠는데 미국에 대해서 오판을 한 거예요. 미국은 장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겠지. 근데 미국이 개입했어요? 안 개입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 이 상황을 제대로 분별 못하고 대처를 잘못해갖고서 2차 세계대전에서 뭐 하는 나라가 되면 패망했어요. 패전 국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란 이제 나라를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한때는 잘 나갔지만, 이 미국은 지금 보게 되면 첫째가 의료보험 체계가 잘못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미국에 가서 시민권도 갖고 있는데 뭐냐면 그 시스템에 있어서 뭔가 안 된다면 병원도 못 가갖고서 전문 애가 코로나에 걸려서 감염돼서 죽어갖고서 기사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조단같이 열심히 그 농구 선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에이즈 걸리더라도 엄청난 뭐냐 좋은 약을 써갖고 지금도 잘 견뎌내고 있거든요. 안전이 뭐냐면 국가가 국민 행복을 책임져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두 번째는 대통령 선거에서 천문학적인 뭐냐면 돈이 투입돼 버렸습니다. 선거 비용입니다. 예. 그래서 거액을 내놓는 소수를 위해서 정책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자들의 의견과 그것만 반영해서 그러면 사회가 더 갈등하게 돼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불평등이에요. 왜냐면 원래 민주주의 국가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면 상위 1%가 1970년도에 미국의 그 부의 10%를 이하를 갖고 있었어요. 상위 1%가. 근데 지금은 상위 1%가 미국에 있는 재정 뭐냐면 그 뭐라 할까요? 경제 있잖아요. 경제력의 뭐냐면 25% 이상을 차지하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그 미국에서 인구에서 대모도 폭동이라는 것은 흑백 갈등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흑백 갈등을 한 건데 흑백 갈등으로 포장한 뭐냐면 빈부격차의 갈등이에요. 지금 현재가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니까 동성애도 뭐 판치고 있지만 미국에 뭐가 아니면 범죄율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이 교도소를 운영하는 비용의 25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범죄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교도소를 운영해야 되니까 나라의 예산을 뭐냐면 고등교육이나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뭐로 옮기냐면 이 교도소 운영하는 데 다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뭐가 생긴 겁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위기가 생긴 거잖아요. 위기가 생기면 뭐가 생기냐면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변동에서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서 선택을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계속 뭐냐면 탐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불확실성 자체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일을 하다 보면 실수나 실패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올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냐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전 세계가 다 인정한 게 있어요. 이 확진자와 사망자 중에서 뭐까지 만들려면 이 드라이브 스루라는 거 아시죠? 확산됐을 때 드라이브 스루에서 하루에 1만 5천 명을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과 확진자의 동영을 검사할 수 있는 모바일 폰을 통해서 그걸 다 개발한 거예요. 근데 선진 국가라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면 대책을 못 세우는 거예요. 도리어 뭐 지금 미국에서 하루에 지금 1,000명씩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좀 나는 뭐냐면 그 안성탕면도 좀 사놓고 그랬거든요. 약간요.
혹시나 또 이하진 목사님 그런데 또 이하진 목사님 굶겨서 안 되기 때문에 좀 사놨어요. 약간 말 사재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하지 않으면 사재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것만도 다 싹쓸이 해버렸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뭐냐면 문제가 생긴다. 문제는 뭐냐면 위기다. 근데 대변동이 온다. 대변동이 반드시 변화가 있는데, 한번 이제 코로나가 뭐예요? 문제예요. 이 코로나는 위기거든요. 코로나를 통해서 대변동이 시작했어요. 뭐가 있어요? 거리두기가 생겼잖아요. 변동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재택근무도 생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리두기도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거리두기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이제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잘하게 되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생겨서 변동이 뭐가 됐냐면, 이 콘택트에서 뭐가 됐습니까? 언택트로 바뀌었잖아요. 언택트가 됐는데, 언택트에서 그래서 선택을 잘하니까 뭐가 되냐면 언택트에서 플랫폼 경제가 되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뭐가 있다?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일본에서 한국을 별로 언론에서는 칭찬을 하지 않는데, 어저께 일본 아사히 신문가에서 드디어 발표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여름에 휴가를 가더라도 이게 시스템이 다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구축이 돼버렸대요. 앱을 통해서 QR코드를 통해서. 일본은 그게 준비가 안 됐는데, 한국은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하냐 하고 그 기사까지 나와 있었거든요. 똑같은 위기인데 뭐예요? 변동이 생겼는데, 이 변동에서 뭘 해야 된다고? 어떻게 정책을 세우고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하게 되면 도리어 위기가 뭐가 될 수가 있냐면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이번 통일에서 한국 검사지가 세계에서 다 수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빌 게이츠가 이 한국의 백신이 어쩌면 제일 빨리 나올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을 통해서 뭐예요? 위기에 침몰당하지 말고 이 위기에서 선택을 잘해서 그것을 잘 극복하여 도리어 전화위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설교가 위기 극복과 더 나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기 위기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재정 위기, 어떤 분은 건강 위기, 어떤 분들은 가정 위기, 다 위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위기를 다 처했을 때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우리는 극복하고 또한 더 나은 삶으로 더 진화가 돼요. 진화 경제학. 그때 내가 난 진화론을 믿는 사람입니다. 난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러나 진화 경제학, 생물학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난 창조론을 믿는 건데, 덕에 발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뭐로 해야 되냐? 믿음으로 위기 극복과 더 나은 삶을 영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 극복과 더 나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근데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니라. 첫 번째, 여러분, 위기 극복과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아멘. 근데 여러분들, 위기하니까 사람들이 성경에는 위기라는 단어가 있나 없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시편 119편 109절 봅시다. 시편 119편 109절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뭐가 있다고? 이의가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는 살다 보면 다 위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위기는 기회의 선택이고 믿는 자에게는 위기가 이장된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잠언 25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5장 19절에 한낱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들을 의뢰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족일지라도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뭐예요? 부러진 이와 이골된 발 같으니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을 봅시다. 여기서는 한낱날이라고 나왔지만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위기에 처할 때 신실치 못한 자를 신뢰하는 것은 흔들거리는 이로 음식을 씻거나 이골된 발로 걷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이다 친구다 해서 신실되지 못한 사람은 뭐 하면 안 된다고? 의뢰하거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기 상황에서는. 이기 상황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이기 상황에서 돌파,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그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보게 되면 정확히 나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홍해도 건너지만 애굽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기에 침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있더라도 뭘 갖고 있는 자들은,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내 힘과 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사십시오. 그게 여리고진도 어떻게 무너지냐? 믿음으로 여리고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어요. 여리고진이 있어요. 그거는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예, 모든 이익이 믿음으로 다 무너집니다.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두 번째, 예, 이익 극복과 더 나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예, 말씀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살게 되면 이 길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예, 13장 13절부터 14절을 읽어봅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사망의 그늘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망의 그늘은 사망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전한 생명을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망의 그늘은요, 위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은 어디 나오냐? 예, 그래서 위기입니다. 사망의 그늘 이퀄 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인의 성경, 예, 잠언 13장, 예, 13절부터 14절을 봅시다. 내가 말하면 목사님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할까 봐서,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망할 것이나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을 것이다.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생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을 뭐야? 죽을 위기에서 구해낸다.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그것을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예, 107편을 봅시다. 시편 107편 10절. 예. 사람이 힘들게 되고 위기에 처하는 이유가 있는데, 시작. 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한 쇠사슬 매임은 뭐를 멸시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위기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들의 고통을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을 얼거맨 중에서 끊으셨도다. 근데 뭐로 역사하시냐면 20절 읽어봅시다. 그가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첫 번째 여러분들 이기 극복과 더 나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 길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기 극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은 삶, 형통하는 삶, 더 번성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시냐면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2절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들 나의 잔머리로서는 절대로 번성하지 않습니다. 나의 얄팍한 머리로 뭔가 잘 되려 하다가 도리어 그게 뭐가 됩니까? 올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의 명철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범사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 극복의 길로 더 나은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잠언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생각에 뭔가 사람을 의지했다. 그건 뭐예요? 이기에 쳤을 때 엉뚱하면 더 힘들어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레위기 26장 9절 이것은 개역 개정보다는 개역 한글이 낫습니다. 개역 한글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와 너희의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들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요 번성하거나 창대하거나 형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봅시다. 지금 상황이 일어났어요. 배는 고파요. 근데 라면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라면을 끓일 수 있는 가스와 냄비가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내 손에다 물을 넣고 있다가 라면을 딱 들고서 막 이렇게 되면 뜨거워서 끓여집니까? 아니에요. 내 인간 능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도구를 사용하기보다는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 크리스천들은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돌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가진 자만이 이 세상을 뭐냐면 돌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진짜 이 길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형통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29장 9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뭐하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언약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남한 장군이 있습니다. 남은 장군은 그의 힘과 지혜와 명철로서는 도저히 뭐예요? 한센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문둥병이라면 또 이상해 또 차별의 말이라고 또 오해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센병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했어요. 그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지 않는다면 실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여러분의 힘으로 그 이기를 극복할 수 없다면 일단 하나님께 잘 보이세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하나님께 찍히면 안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안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말을 해줘야 돼. 아니 얘가 이렇게 변화됐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들어와야 된다?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뭔가 생각하고 방법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것은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역사하냐면 언약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 5절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는요 사업가였어요. 근데 그가 사업을 했는데 위기를 맞았어요. 나중에 뭐냐 너무나 힘드니까 잠도 안 자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밤새워서 뭐냐면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문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배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들 기업이나 가정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인정하는 말씀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뭘 줬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온에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장기되었더라. 여러분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경제 이익이, 재정 이익이, 회사의 이익을 다 극복했다는 것이에요.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예요. 여러분의 명철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배웠으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교 나오는데 나이가 50살 된다고 칩시다. 그분한테 미적분 풀려면 지금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미적분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나간 거예요. 그때만 점수가 좋아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졸업장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가?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말씀이 있는가? 그래서 믿음과 말씀을 살아가십시오. 어떤 분은 나는 뭐냐면 거기 명문대학교 나왔다고 그래서 괜히 명문대학교 안 나와서 겸손은 할 수가 있는데 명문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더 교만해졌거든요. 되는 거 없이 사는 분도 있어요. 요셉이 뭐 명문대학교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요셉. 정종 회장이 뭐 나왔나?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던 없던 또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재정이 많던 적던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갖고 있는가, 또 예수를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또 예수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뭐냐면 분수령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기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또 여러분 말씀 의지하여 산다면 베드로처럼 이 길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 극복과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형통한 자가 되고자 한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십시오.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봅시다. 7절. 이기에 빠졌어요. 거기 늪에 빠졌어요. 이기의 늪에. 근데 이기의 늪에서 나오지 못해요. 근데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뭐예요? 들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8절.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들이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다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경외한 게 뭡니까? 잠언 3장 7절, 잠언 16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자기 명칭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 드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잠언 22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잠언 22장 4절 5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재정이기에 뭐 생명이기 다 있잖아요. 5절.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아까 지혜의 훈계가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낸다고 말씀에 선포했습니다. 겸손은 좋은 게 앞잡이니라. 예. 그래서 잠언 14장 27절 봅시다.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또 지혜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들이 이 길을 극복하고 살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를 심판해서 다 멸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노아는 심판을 면하게 됐어요. 그 위기에서. 뭐가 임했다고 노아에게? 창세기 6.5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십니까? 예, 겸손한 자입니다. 잠언 3장 34절 봅시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예, 살 수 있는 능력, 예, 모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분들은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전도서 8장 12절, 현대인의 성경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현대인의 성경이 언어에 가까운 번역, 현대인 성경도 엉터리 번역된 게 많은데 이 전도서 8장 10에 현대인 성경이 제대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인이 100번을 범죄하고도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분명히 뭐한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일터 직장이 잘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예. 네 번째로 여러분들 이기 극복과 더 나은 삶을 영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할 수 있는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면 하나님 그냥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인간적인 깨를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말씀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항상 마음도 변하는 인간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또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신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약속했어요. 너는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지혜 없는 자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재정이 없는 자는 재정을 주실 것이고 또한 경영하고자 하는 경영의 능력을 줄 것이고 또한 낳고자 하는 자는 치유의 능력을 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성경적인 시간관과 성경적 물질관을 사십시오. 먼저 그렇게 살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얽혀매였던 그 실타래기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구한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하라. 그래서 뭘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와 구한다고 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 말씀으로 사는 거,
겸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겸손하게 되면요, 힘들게 되더라도 위기에 빠졌더라도 이게 건져내십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역대하 33장 12절 13절입니다. 역대하 33장 12절. 한때는 잘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악한 일을 애워서 포로로 끌려갔단 말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므낫세 왕이거든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뭘 당하여? 위기를 당하여 그야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겸손하여 13절 겸손하게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시키는 것은 뭐예요? 겸손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뭐냐면 기도하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5번 단계는요. 여러분들 위기 극복과 더 나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뜻을 정해야 됩니다. 무슨 뜻을 정했냐? 오늘 선포된 4가지 있죠? 첫째가 믿음으로 산다. 두 번째 말씀을 산다. 세 번째 뭐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산다. 네 번째 뭐예요? 네 번째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가며 감사함 가운데 기도하며 산다. 이게 사겠다고 여러분들 뭘 정하라고요? 뜻을 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길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다니엘 분이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스라엘에서 기족의 가문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뭐가 됐냐면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는 잘 나가는지 모르지만 그 이방 나라 이 바벨론 그 지역에서는 그냥 포로일 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시스템에서 따르지 않는다면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비참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위기에 빠진 겁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면 더 힘들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세상의 생사복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또 위기 중에 위기는 뭐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바벨론 갔을 때 믿음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단지 여러분 육신적인 것만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위기 중에 위기는 뭐냐?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길 수도 있다는 이익에 빠진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을 섬겼다가는 다 안 됐거든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다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거든요.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은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또 다행히 뭐냐면 인도 북쪽에 므낫세 지파가 발견돼서 세 지파만 있고 나머지 9지파는요 로스트 트라이블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딱 결정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뭐냐면 필사각오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 구하니. 여러분들 이 길 상했을 때 그런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오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딱 결단 나오고 살잖아요. 그러면 백발백중 하나님께 다 기도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8절 그렇게 했더니 9절 어떻게 됐습니까? 환관장이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리스크 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9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들 하나님 뜻을 살긴다면 이기 극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응답되게 한다. 두 번째는요. 건강의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는 고기를 안 먹고 뭘 먹어서 우상의
바치지 않은 채식을 먹겠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1장 12절 1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내가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이기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뭐냐? 건강의 축복도 주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여러분 인생, 회사, 삶을 뭐로 건축된다고 했어요? 다 같이 잠언 24장 3절. 안 봐도 딱딱 나와야 되는데요. 잠언 24장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지혜로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전도서 10장 10절 보게 되면 성공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는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자기 명체를 의지하고 나갑니다. 안 된 줄 알면서도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지혜는요, 야고보서 3장을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지혜가 있고 이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혜를 보면 이즈돔이 나와요. 그렇죠? 예, 돔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킹돔, 이돔, 이즈돔, 프리돔. 이 돔이라는 것은 에브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영역할 때 돔이라는 것이 사용되는 거예요. 요새 보니까 이제 킹돔이니까 여자 K-팝에서 보면 퀸돔도 나오더라나 진짜 퀸돔 별걸 다 만들더라고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혜, 이것은 하나님부터 오는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예, 17절, 본문 1장 17절.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면 이 길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신 거, 지혜를 주셨다는 거. 다니엘 모든 한 사람 꿈을 깨닫 알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뭐 또 공부할 때 알게 되는 거, 또 지혜 얻는 거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지혜가 여러분들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사업할 때도, 여러분들 경영할 때도, 또 직장 생활할 때도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을지어다. 이 지혜를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내가 연구해서 지혜가 생긴 게 아니에요. 20절 읽어봅시다. 예, 20절. 예. 왕이 그들에게 묻는 중에 그 지혜와聰明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 나은 줄 아느니라. 예.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했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마지막으로, 예,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길을 극복하게 하고 잘되는 자가 돼서 결국은요, 그들은 포로였어요. 포로가 뭐로 바뀐 줄 아십니까? 국무총리로 다스린 자로 바뀝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다는 거예요. 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왕이 그들에게 말해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서 이제 신하로 삼겠다는 거예요. 리더로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 49절 봅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래서 49절 읽어봅시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 요구하면 왕이 다 들어줍니다.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뭐가 된다고요? 머리가 되죠? 꼬리가 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내리겠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는 이기에 처했지만 둘이 이기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자보다 더 잘 나가는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작년보다 올해 코비드19의 이기가 있지만 여러분들 회사와 일터 직장 사업은 더 잘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기가 있더라. 그 이기는 간증거리를 바꿔지게끔 하나님께서 이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걸 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결론이 뭐예요? 첫째, 뭐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두 번째 뭐예요? 말씀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겸손과 여를 경외함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감사함을 기도함으로. 이 네 가지를 살겠다고 뜻을 정한다면 뭐가 바뀐다고요? 위기가 안전이 더 뭐냐면 승리, 프로모션의 재료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사, 일터, 직장, 사업, 건강에서 이런 놀라운 돌파, 승리, 위기 극복과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이 다 되심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망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너희의 방패 들며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망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지금 주의 재림을 준비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망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너희의 방패 들며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망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내 너희의 방패 들며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망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빛과 진리 되는